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흡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구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양 가운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세상 속 문제와 염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남지방연합성회를 통하여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 속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믿는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김다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저울 손가락으로 쓴 글씨 제목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속 다니엘처럼 세속적 도시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교회 가시는 사역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주님만 고백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더 브릿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육신의 강건함과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자원은 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두 분의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조복순 성도님, 김은주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대표해서 조복순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깐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을 뿐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교이신 부모님의 영향과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믿음의 친구와 시어머니의 권유로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 10년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켰으나 외도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모든 일에 잘못을 저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리고 일방적인 대화로 인해 아이들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함께 성경 통독하기를 권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출근길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한 날 주님은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제게 주셨고 선한 목자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를 6개월쯤 저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성찬을 받는 중에 아무 죄 없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사와 죄송한 마음에 쏟아지는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억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몇 달 후 목사님의 설교 중 갈렙 사람들에게 왜 아직도 자신의 땅을 찾지 않느냐는 말씀을 듣는 중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느끼는 것이 저의 생각인지 주님이 말씀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렵고 떨렸지만 주시는 마음이라 용기 내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주간 양육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회개했던 것은 죄사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저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남편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문제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오늘도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평안한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기에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의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의 순종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복순, 김은주 성도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복순 성도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조복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은주 성도님. 김은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두 분 앞에 서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앞으로 서시고. 오늘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두 분과 함께 10주간 양육 수료하신 우리 수료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명은미 성도님, 김성민 성도님, 김철빈 집사님, 여경수 집사님, 김류지 집사님, 나상길 집사님, 강우철 성도님, 홍은우 성도님, 김소은 성도님, 한시아 성도님, 김광훈 성도님, 성낙소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임향란 집사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바나바 분들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의도적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가 조금 마음이 끌렸을 때가 바로 처음으로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금요일은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방송을 도우라고 말씀을 주셔서 새벽 예배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혼자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고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셔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펑펑 우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축 3년, 코로나 3년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주 소수의 성도님들만 남아 계신 상태였는데 화성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아주 훌륭한 화성 선교사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가 화요일 오후 8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봉독은 1절에서 6절, 22절에서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깨어 있으십시오. 네, 깨어 있으십시오. 자, 우리 사부 예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벨론 시리즈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에 가보면 법원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가본 건 아니고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신상, 법과 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을 어떤 붕대로 감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은 수평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슨 의미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수평저울은 공정함을 상징하고, 칼은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편견이 없는 정말 수평저울이 있을까?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무죄로 판결나기도 하고, 수평저울이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평저울이 있는데요, 완벽한 저울이 바로 하나님의 수평저울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죄를 없다고 하시지 않고 또 죄를 부풀려 말하시지도 않고 정확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평 저울로 각 사람을 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그 저울에 올려집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 역사상에는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나보니누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고, 나보니누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근데 왜 그 아들이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벨사살이라서 그래요. 벨사살은 그 아버지 나보니누스와 함께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 그는 왕궁에 남아서 나라를 지킨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바벨론을 볼 수가 없어요. 멸망하거든요. 그 전쟁 중에 이제 이 벨사살은 왕궁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면 어쨌든 뭐 군사들을 좀 모집하고 좀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1,00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귀족들과 후궁들과 왕궁들과 어쨌든 그 사람들과 거대한 연회를 벌이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술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마시고 죽자는 건지 어쨌든 엄청난 연회를 벌입니다. 그렇게 술을 한창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 무슨 글을 쓰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손만 나타난다는 게. 그것이 5절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너무 공포에 질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무릎이 서로 막 닿을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저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봐라. 알아내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지혜자들이 아닙니다. 역시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오늘 이 상황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상황을 보시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벨사살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상황 속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기는 그림인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벨사살은 깜짝 놀라고 그러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의 딸 어머니가 오시더니 벨드사살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조의 왕 때에 그가 다니엘인데 못 푸는 것이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자는 겁니다. 다니엘을 데려와요. 다니엘이 그 글자가 무엇인지 딱 보더니 해석을 쫙 하는 거예요. 메네는 무엇이냐? 26절이죠. 하나님이 그의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카운팅 하셨고 이제는 끝났다.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메드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서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 아람어로 하면 점점 무게가 줄어들어서 나중엔 가벼워졌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저울. 그리고 거기에 각 사람이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전도서에 보시면 결론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12장 13절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서 재어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게를 찾으세요. 어떤 것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볍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수목금 성남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김성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언제 주로 경험하냐면 징계받고 맞은 다음에 경험한다. 왜 그렇게 경험하시냐 막 이러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에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다 나은 다음 2년 뒤에 또 주일날 빼먹고 산에 갔는데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그렇게 했다가 또 부러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산의 모 감리교회의 이모 장로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기 다리가 3번 부러졌다고 말하면서. 근데 사실 징계를 받고 돌아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환자가 찾아오셨는데 암 말기 환자예요. 치료를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에 오셨어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신이 저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접 기도하면 이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호흡을 혼자 못 하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거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잘 듣더니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안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대요. 우리 뭐 거절은 아니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을 이제 잘 썼는지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이분이 자가 호흡을 하고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약을 내가 썼지만 야 이렇게 되는 게 참 놀라운 일이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시 호전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안 믿겠대요. 안 믿겠대. 나아졌으니까. 아플 때는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하지만 나아졌기 때문에 뭐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를 거절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봐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만 나아지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found want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찾았는데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벨사살의 삶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지난주에 우리 느부갓네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교만입니다. 주제가 똑같아요. 근데 지난주보다 그 교만이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퍼졌어요. 다양한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영어로 pride입니다. P-R-I-D-E.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영어로 이니셜을 따서 정리를 했는데 영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글로 가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는 교만입니다. 말 그대로 pride입니다. pride. 어떤 교만이 있었냐? 23절에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대요. 스스로를. 이것이 교만이죠. 오만이죠. 느부갓네살도 이걸 했었어요. 내가 지었다. 나의 영광을 보라. 근데 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을 하고 바벨론에 공중정원 짓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는 그런 말 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는데 벨사살은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파티만 하는 거야. 파티만. 그리고 뭐가 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보면 다 비어 있어요. 허세입니다. 허세. 허영이에요. 허영.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날 밤에 이 왕이 죽어요. 암살을 당해서. 그리고 제국 바벨론 제국은 망합니다. 오늘은 끝이에요.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게 보는 것이고 과장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비어있는 걸 몰라요. 어쩌면 알았는데 그걸 덮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벨사살의 모습이었어요. 술 마실 때가 아니죠. 지금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 뭐 교만을 넘어서서 오만 방자함을 보여주는 것이 벨사살의 첫 번째 죄입니다. 프라이드. 두 번째 R은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retard. 지체하다. 지체하는 건 그 자체로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셨다.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지체하셨다. 그건 은혜죠, 은혜. 기다려 주신 거는, 그 지체한 거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이 지체, 뭘 지체했느냐? 22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친절하게 그 사건, 벌써 20년이 넘은 전 사건이죠. 지금 이 다니엘이 한 75세 정도 됐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도 한참 됐어요. 근데 20년 넘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정리해줘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친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20절에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친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왕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벨사살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벨사살 왕이 한 10살 전후, 뭐 10대 때 뭐 다 알죠. 청소년 아이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고 듣고 이야기를 듣고 다 했는데도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지 아니고 지체한 죄가 벨사살의 죄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될 것은 왜 벨사살은 죽이시냐 하나님? 여러분, 벨사살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린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맞았잖아요. 징계를 당해서 그 죄에 깨달아서 자기 몸으로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봤단 말이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징계 당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게다가 20년 넘게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은 은혜 받은 거예요? 벨사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지체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지체하면서 그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근데 사실 이 롯의 아내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죠. 롯은 또 의인이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의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멸망하니까 도망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까지 말씀해 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성에서 끄집어내요. 천사에게 손 붙잡아 분들이 계십니까? 나 천사한테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온 적 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꾸물거리자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팔에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체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소돔에 머물러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동시에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시기 이전에 일어나야 될 징조를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아니다. 내가 오기 이전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쟁들이 자꾸 지금 이제 퍼져 나가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인을 주면서 준비해라. 내가 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주님의 그 다음에 오시든 뭐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5장에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뭐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전제 땅에 묻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땅에 묻어주지 말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활용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거 왜 자꾸 지체하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알고 봤더니 지체했다가 놓쳤어. 너는 염소야. 섬긴 사람은 너는 양이야. 지체하지 말라 이겁니다. 동일한 얘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소식들 속에서 주님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벨사살은 누구냐면 안 믿는 자를 상징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벨사살은 아버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믿었는데 얘는 안 믿었잖아요. 지금 부모는 믿었는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끝까지 믿기를 지체하는 다음 세대가 벨사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징계를 당하여서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된 뭐 그런 케이스도 아이들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벨사살이에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차라리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하지라도 않죠. 다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나에 대해서 들어봤니? 거부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침묵한대요. 이 판결 앞에 너무나 의로운 판결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증거가 다 있어요. 침묵. 1장에 가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너 봤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난 본 적이 없는데 뭘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로마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에게 조금 드러난 게 아니고 환히 드러나요. 환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피조물, 창조물,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강사님 계속 얘기하신 게 보였어요? 지구가 혼자 막 돌아요. 이거 어떻게 혼자 막 돌죠? 배터리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지구를 막 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돌아요. 이 예배당 운영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전기와 에너지와 많은 사람들이 해야만 돌아갑니다.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하물며 지구가 스스로 돌고 태양 주위를 돈다? 어디서 에너지가 왔을까요? 정확하게 도는데. 아니 이거를 그냥 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 믿기가 더 어려워. 그걸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지.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믿기를 지체하고 미루고 무시하고. 두 번째, 지체하는 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23절에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 아니 창조주를 찬양해야지 왜 피조물 돌에다가 왜 피조물 돈에다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벨사살이 찬양했던 우상들이 뭐 지켜줬습니까? 그의 죽음을 지켜줬습니까? 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벨사살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
바벨론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신들, 우상, 껍데기, 허영. 애굽의 열대 재앙 아시죠? 10대 재앙, 뭐 피해 재앙, 뭐 개구리 재앙, 뭐 그 모든 것이 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가 다, 뭐 개구리 신, 이의 신, 뭐 가축의 신, 뭐 그 하나 하나가 다 우상이라는 걸 하나님 심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어요. 네 번째 D, 신성모독, defile.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셔요. 술 마시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다니, 이건 일부러 조롱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왕이 품격이 있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술을 마시니, 이게 사실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십계명의 세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를 수도 있고, 그 영어에서 오마이 갓을 믿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부른다고 여겨져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냐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브에 어떤 간증하신 분이 아마 빵집을 운영하시는데, 이 근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와가지고 빵을 드시면서 험담을 그렇게 하더래요. 험담을. 그거에 시험대로 자기는 원래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떤 분 전도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횡령하다. 횡령이라는 단어도 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영어로 embezz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벨사살이 뭘 횡령했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했어요. 23절에 임금님은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상에게는 다 영광 올려드리고 그 중에 일부 영광을 취해서 자신을 높였으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왕께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한 횡령자입니다. 횡령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보십시오. 교만의 죄, 지체한 죄, 우상 숭배의 죄, 신성모독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죄, 이것이 벨사살의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저분은 자유로우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체크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벨사살이에요? 안 믿는 다음 세대 많이 아니고 우리가 벨사살입니다. 우리가 벨사살이에요. 하나님 그 엄정한 수평 저울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벽에 쓰신 글씨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멸망했다, 나뉘어졌다, 멸망했다. 그게 손가락으로 쓴 글씨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있어요. 어디 나오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막 쓰십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이 죽여야 된다 이거야.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다 모여든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 막 글씨를 쓴 거야 거기다가. 근데 사람들이 그 글씨를 딱 보더니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가네. 그 글씨는 뭐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적었을 거라는 거죠.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적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씩 떠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죄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수평저울에 올라오면 다 부족하다 판결을 받게 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글씨를 이렇게 쓰신 거는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쓰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쓴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글씨를 쓰신 거였죠. 반대죠, 오늘 상황이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뒤에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 저울에 올라가면요, 다 부족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암살 당하게 하신 거죠. 우리 대신에 암살 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울에 올라갈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혼자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저울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주님과 올라가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또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저울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존 뉴턴이라는 분이 1773년 새해 첫날 역대상 17장 16, 17절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했는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존 뉴턴이 노예상, 사람을 팔아넘긴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랜대요. 하나, 첫 번째,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두 번째, 천국에 이 사람은 못 갈 거야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데 놀라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사실 진노의 연회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벨사살의 5가지 죄, 교만과 또한 순종을 지체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신성 모독했던 것, 하나님 영광을 횡령했던 것. 주님, 내가 벨사살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지체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다음 세대 그 벨사살이 있다면 오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벨사살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벨사살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과 지체했던 죄 용서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상 모독하고 영광을 횡령했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셨소.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은혜, 오늘 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벨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은혜를 누리지 못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그 아이들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벨사살과 같은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하였고 우리가 지체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교만하여서 인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횡령죄를 대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멸망의 길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중동의 전쟁이 속히 사그라들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해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넘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결방, 나의 결방 부셨구나. 나의 부생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방 부셨구나. 나의 결방 부셨구나. 나의 부생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회개하며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